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손에 있는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종이 주인의 손과 눈과 입을 사모하며 바라보듯이 저희가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육신과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고 또 감동함으로 받은 말씀을 잘 인내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왕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도 하던데,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황금 마차를 타고 또 전속 기병들이나 호위대가 예전 행렬을 하고 만찬을 하는데 식탁이 40m 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연미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기록되니까 신경을 써서 그렇게 인터뷰도 하고 감사 인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연륜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명예나 권세가 높아질수록 감격스럽고 명예롭고 위대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배만큼 위대하고 명예롭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몇 조 원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 만남으로만 영광과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이는 만남의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유익을 준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저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또 명예롭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이 저에게 너무 크고, 그리고 바로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귀와 감사가 제 안에 이렇게 감격스럽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께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복으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을 향한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설파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주고 있고 그것을 받은 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역사적으로나 지금 여러 주변 사람들 중에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에 관한 지식을 저희들이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문답 혹은 그 다음 문답까지 하면 첫 번째 지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이제 알아갈 것이고, 마지막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마치기 전에 이미 저희들에게 그 전에 알게 하셨던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런 이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11문, 오늘 11문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비참함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벌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죠. 11문을 제가 읽고 답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명령을 거슬러 범하는 죄를 극형으로, 즉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답에서 쭉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느냐, 그게 맞느냐, 그렇다면 환난은 뭐냐, 그랬을 때 환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난은 몇 종류가 있느냐,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환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영원한 환난과 일시적인 환난. 그렇게 환난을 뭐 이런저런 뭐 개인적 환난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시간 내지는 변할 수 있는 환난, 변하지 않는 환난을 이렇게 나눴죠. 영원과 일시적인 것은 시간이라는 것보다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 영원한 환난은 누가 당하는 것이냐, 그것은 악인들이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절한 자들, 악인들이죠. 그들이 당하는 것이다. 마귀와 그들, 회심하지 않는 자. 일시적 환난은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일시적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환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건 악인들과 다르게 십자가라고 부른다. 그들이 당하는 건 형벌이다. 그래서 같이 이 땅에서 환난이라는 것을 만나지만 병도 들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당하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고민도 있고 하지만, 그 환난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은 형벌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해서는 벌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벌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환난의 원인들은 무엇인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빨리 네 번째까지 하고 11문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내용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리문답, 단순히 뭔가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의 원인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 이것은 지난주 일시적 환난을 했죠.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악인은 형벌이고 의인은 십자가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목은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그들을 향한 반대와 박해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교회가 세상 거니까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자기 물건 아끼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공동 화장실, 공동으로 쓰는 물건 있는 곳에 가면 그런 이렇게 정결하고 아껴 쓰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최대한 가까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어렵죠. 취업하기 어렵죠. 사업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는 교회 가니까 못 놀겠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다루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워? 그거는 당연한 거죠.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큰 감격이 있죠.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사랑해줘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신다고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세 번째 환난의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당연히 일시적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일시적 환난에는 십자가와 형벌, 의인과 악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니까 먼저 그러면 악인들의 일시적 환난, 우리는 이것을 형벌이라고 한다고 말했었죠. 형벌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안 듣는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자, 죄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도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 그것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인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합니다. 도둑질한 사람, 못된 짓을 한 사람 감옥에 갔다는 뉴스를 듣죠.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나라에 있었던 법 질서나 우리나라의 이 사법, 이 치안의 그것이 상당히 높구나. 우리나라 치안 검거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참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훌륭하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라의 여러 통치와 이런 기관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절대로 뉴스 화면, 텔레비전 화면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악에 대해서 정의롭게 시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성경의 글이 아니라 그 일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바로와 같은 자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뉴스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인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B와 C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실현이 아직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최종 실현의 완성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몰래 하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어떤 나라의 사법기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책에 딱 드러나는 순간 걸려 들어가죠.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통치를 안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 계속 제 인생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미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뭘 해도 그것은 완전한 실현의 성취가 아직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지혜 가운데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것뿐이지 통치는 실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의 통치 도구들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최고 통치권자들, 그거 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내 도구다, 내 도끼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먼저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B가 있기 때문에 A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받아 그래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십니까?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C는 A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는데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끌려 들어가죠. 명예가 사라지죠. 손실되죠. 또 그들의 가정이나 이런 데들에서 어떤 이제 벌금을 내죠. 아무튼 악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일시적인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이 그런 벌을 당하는 원인은 이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에 제가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 쭉 고민하고 찾아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할 그때 딱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도 살고 있으셨죠. 그래서 너무 슬픈 노래 애가를 다시 이렇게 쓰셨는데 1장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너무 끔찍한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공성전을 하잖아요. 토담을 쌓아놓고 이 성벽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면 물도 끊어지고 먹을 게 양식이 끊어지죠. 한 1년, 2년 좀 안 되게 이렇게 성을 쌓고 있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했어요. 적군이 막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도끼에 날을 갈듯이 칼에 날을 갈듯이 날을 가는 거예요. 왜? 말 안 듣는 이 나무, 속속에 있는 이 나무를 쳐내야 되니까. 도구를 사용하시죠. 아까 C,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다. 하나님의 정의와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대한 내용이 은밀하게 또 은유적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비록 이런 패턴대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악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예로 제가 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환난에 의인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의 십자가의 원인이 뭐냐, 환난의 원인이 뭐냐, 특별히 환난 중에 일시적 환난. 첫 번째로는 그들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무슨 원인 때문이냐? 죄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인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겨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자유함 가운데, 그러나 겸손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그건 맨 마지막에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경건한 자들도 죄가 있다면 그들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목적이냐? 자,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이죠. 뭐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쯤 나갔다 오면 지금도 그러죠. 한쪽 팔을 탁 끌어당겨가지고 막 바지에 묻은 막 털, 그 풀 부시러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흙, 옛날엔 다 뭐 아스팔트 없었으니까 그걸 막 이렇게 털어주는데 그때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애기니까 5살, 6살 애기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묻은 이 더러운 죄들을 털어주시는데 그게 막 맞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이놈 새끼 하면서 엉덩이 때릴 때랑 뭐 엉덩이에 묻은 거 털어주실 때랑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또 아이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못하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크면 우리 스스로 털어내기도 하고 그때 가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충분히 구별도 되고 이해도 되죠. 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들에게 임한 괴로움은 아버지의 사랑 어린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 같은데 뭘까요? 두 글자. 초성은 지읒 기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어린, 네,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징계인 것이다. 사랑 어린 징계. 이렇게 사랑이 담겨 있고 사랑이 물들어 있는 징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게만 말하냐? 아니, 내가 좋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읽어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도 죽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들도 병들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 졌다고 왜 죽게 하고 병들게 하시지?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질 때 그들만은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 시편 119편 71절에는 그래서 이 일시적인 성도의 환난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래서 이 자녀는 아버지의 그 매를 맞고서 아버지 고마워요 이 말을 하게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은혜로워요. 이 징계들이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설교가 되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자비로운 부르심이 된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환난 당할 때 많아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날 또 부르시네.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 세미나, 설교, 부흥회를 하시네. 나 이렇게 몸을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2주, 1주 내가 특별 설교를 듣네. 우리 민지 성도님 오늘 마스크하고 오셨는데 특별 설교, 감기 들리셨대요. 특별 설교 듣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네.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마귀와 세상을 미워하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정 떨어지죠.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너 성경도 모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잖아. 너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라는 성도들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세상에 미워하는 게 당연히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명수 집사님께서도 오늘 근무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우리 장송선님도 이렇게 마음에 큰 아픔과 또 하나님에 향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참 매너 있게 충성하면서 진실되게 섬기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내일 쉬는 날 앞에 있는 날은 쉬게 해야죠.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여러 환난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 성경이 맞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혹시 나의 연약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것과 관련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근무표를 짜는 과장님이 총무가 또 이렇게 했네. 그 사람이 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나의 신앙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꺾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전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일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튼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고 은혜죠. 성경대로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다고 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싫어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일부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시죠? 사랑의 느낌. 네, 그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들, 삶의 은혜들을 잘 누려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형편대로 잘 먹고 예쁜 옷도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잘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그걸 입지 않거나 그걸 갖지 못하거나 그걸 못 먹으면 나는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마치 사랑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상태,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돈도 살짝 가져가세요. 네, 하나님은 때때로 마음껏 못 사고 못 입고 마음껏 못 누리게 우리에게서 건강도 살짝 가져가세요. 마음껏 골프치러 못 다니게도 하시고 마음껏 여행 못 다니게 하십니다. 뒤에 나오면요, 지금 나오네요. 우리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멸망을 밑에 2번 그러나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느슨하게 통치하신다. 그들에게 금생의 복락들을 베푸셔서 2번 각주가 혹시 없나요? 1번이에요. 그게 제 거 프린팅으로 바뀌었군요. 1번 할게요. 그러나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느슨하게 통치하시나 그들에게 금생의 복락들을 베푸셔서 잠시 동안 안정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들도 그의 피조물 들이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감사치 않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여 도무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교정하셔서 성격을 개선시키시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보시면 풀들 잘 자라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요? 왜냐하면 저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서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직장도 잘 다니죠? 별일 없어요. 네, 가끔 어려운 일만 하지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너도 똑같이 사랑했잖아. 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환난을 주시죠. 그래서 설교예요. 설교는 들으면 고치잖아요. 자기 행동을. 아버지 말씀 듣고 옳은 척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여기서 참 감동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은 느슨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느슨한 통치. 이 표현이 이 구절이 제게 너무 와닿아요. 그냥 이렇게 슬슬 풀어놓는 거죠. 그래 뭐 거기에 가서 마음껏 놀아. 그래서 하나님이 줄을 길게 해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딱 집에서 교회요. 주일만 되면 딱 집에서 교회요. 더 어디 못 가잖아요. 더 못 가. 거기서 갈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이제 교회. 그런데 고무줄이야. 교회에서 막 당겨. 그래서 딱 집과 교회 사이에 여러 군데 갈 데가 많은데 웬걸 주일만 되면 그 줄이 딱 그만큼 길이에 교회에서 계속 당겨. 하나님께서. 안 돼. 우리는 아주 타이트하게 우리는 다스리죠.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환난을 만나도 그들과 내가 다른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반대 사람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슬픈 한 사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야죠. 죄, 마귀, 세상 이거 미워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환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왜 환난을 당해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와 순종이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병들거나 돈 없어지거나 뭐 막 무시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나 순종이 강화되지 않아요. 네, 별일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찔려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잖아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네, 절대로. 제가 어제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밀가루 반죽하려면 밀가루에다가 뭘 넣어야 되죠? 우유나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액체를. 그런데 고체를 넣더라고요. 봤더니 얼음을 넣어요. 큰 기계였습니다. 큰 기계인데 그 기계에다가 물을 넣지 않고 얼음을 깨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넣으면 반죽이 되면서 열이 올라가고 기계 자체에 열이 있어서 발효가 맛있게 안 된대요. 너무 과도하게 발효가 돼서 빵이 이제 맛있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온도를 차게 유지하면서도 액체로 반죽이 되게끔 얼음을 정말 화면에 나왔는데 큰 빨래판보다 더 큰 얼음을 이제 깨더라고요. 깨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그 반죽하는 것 자체도 또 얼음을 막 넣는 것 자체도 그 밀가루라는 존재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없다면 그렇게 맛있고 선망하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라는 존재가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 못해요. 제가 늘 생각해봐도 나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안 될까를 어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첫 유년 시절이나 이렇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그나마 이 정도구나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맞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질책하신 시간들, 크게 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맞거나 하나님 막 질책하실 때 괴롭잖아요. 그걸 듣고 있으려면 시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입증할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우리 이제 자기 점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 소망, 인내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일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증이 되죠. 그게 아니네 아는 순간 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 작업, 통회 작업하고 도움을 구하죠.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예요. 만화 영화예요. 너무 감동이 있어요. 짧아요. 10분이 채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쭉 동물들인데 대화를 해가요. 그래서 한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물어봐요. 너는 네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한 말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동물이 이렇게 대답해요. 3글자예요. 자기가 했던 가장 용기 있는 말. 도와줘. 그게 가장 용기 있는 말이었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천국문 앞에서 사실 그때 가서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서는 늦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서 저의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 모이게 돼요. 공동체가 그런 환란을 통해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그때 진짜 가족의 사랑이 실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기도, 너 순종 좀 더 세져야겠다. 너 진짜 믿음, 사랑, 믿음 이거 진짜냐? 이게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꺼이, 아주 기꺼이 허락해 주시죠. 네 번째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거와 관련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환난이 없으면 안 돼요. 환난이 시작이에요. 네, 진짜로. 나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거야. 이건 환난이 있지 않는 한 그렇다고 뭐 바로 막 소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죠. 참 이 단어 안 되는 단어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통과하는 이 지난한 시간이 있어요. 정말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인생의 그 삶. 네, 그건 정말 지나봐야 알겠죠. 저도.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깊은 지혜로 말미암는 성도들도 환난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피값으로 저를 사셨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가 천국 데려가시지 왜 저를 이 땅에서 고통을 주시겠어요? 그걸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철이 없었죠 예전에는.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랑 좀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의 과오와 실수로 인하여. 첫 번째 우리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과오와 실수들로 인해서 이것도 뭔가 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성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노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당시 이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고 북쪽은 이제 뭐 그 이외에 남은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근데 이 당시 북쪽이 임금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때 남쪽은 누가 왕이었냐? 여호사밧이에요. 이게 늘 이 북쪽은 솔로몬을 반역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반역하고 여로보암이 나가서 세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원수처럼 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좀 막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사이가 좋아.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4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 친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를 사귀거나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여호사밧에서 나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도와주려고 아합이 이제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용병으로 참전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하잖아요.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잠깐 징계하십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장점도 있지만 여호사밧이 징계를 당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이런 하나님이 뭔가 너 쟤랑은 친하지 마 그런데 계속 친하는 이런 이 사람의 잘못
실수들 이런 걸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병 고침받은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 누뚱이가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보다 더 악했어요. 그 원주민들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건데 내쫓아낸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내가 므낫세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이스라엘을 그냥 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면 하나님들이 성도들의 과오와 실수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징계들을 통해 자신이 성도들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 그랬는데도 자꾸 그 말하면 불쾌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쾌하세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극심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2장 47절의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종. 이런 이유들로 우리들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와 경건한 자들을 구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와,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을 들으시려면 어떤 성도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죠.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극심한 위험 속에 있게 하셔서 이게 환난이죠.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극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고통 속에 넣으실까요? 그들을 일부러 어이 깜짝 놀랐지? 어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섭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의 지혜로우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이 될 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세멜 러더포드의 편지를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읽고서 다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신부는 항상 불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분의 선한 뜻 때문에 그녀가 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선한 뜻으로 그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불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라는 것, 성도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로마 황제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나 어땠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죄가 되지 않아. 계속 타기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 그분께서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재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들의 머리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일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얼굴은 백인인데 몸은 흑인,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머리와 몸이 일치하게 창조하시고 계속 만드시죠.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 목사 구원해야지. 하나님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아들을 본받게 하시려고. 네, 천국 가게 하시려고 맞죠.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저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닮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 믿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배우세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또 일곱 번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도리가 진짜 진리임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게 진짜야. 우리가 언제 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그럴까요? 밑에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해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왜 견디겠어요? 이게 진짜니까 견디겠죠. 가짜면 견디겠습니까? 네. 약 쓴데 왜 계속 꾸역꾸역 삼켜요?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삼키겠죠. 그들 자신이 그 신앙의 진리성을 충실하게 납득하고 있으므로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고난당해도. 그걸 증언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고 증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잖아요. 근데 고난 받기 싫어. 그 순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짜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참고 있다는 것은 난 진짜로 믿어. 이게 진짜니까 나 참을래. 나 참을래. 진짜로 줄 거야. 참을래. 천국 진짜야. 그래서 환난 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라니까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환난은 다가올 심판과 영생의 증거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또 영생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밑에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못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못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잖아요. 성경대로. 그런데 세상은 성경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되겠죠.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 말고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어야 되죠. 이 땅은 금생이라고 하고 저 세상은 내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생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의인이 못되기도 하고 악인이 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처사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못 되게 해야 돼. 이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세상, 그 내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면서 이루어질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고난을 참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은 변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지만 한두 사람이 남은 그루터기, 이 남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묵묵하게 최후 심판은 진짜야,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네.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어떤 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 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환난을 당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로마 그 권력들에.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인이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이마와 손목에는 뭐 666 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을 것이라 그랬죠.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도 쓰여 있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강해를 또 듣기는 했으니까 저는 바로 이 환난이 우리의 이마에 써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그렇게 죽어가거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고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이마에서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의 이름 이마에 저런 이름이 쓰여 있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궁금해지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건 알겠어. 이제 의인도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지금은 그냥 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캐다만 돌덩어리인데 이제 전문가의 눈에는 야, 이거 이제 정련하면 이거 여기서 금 뽑아내겠네. 그 정련하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환난을 받는데 순금이 되려 그래, 하나님 앞에. 욥도 오늘 이 경건한 자들의 일시적 환난을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믿죠. 그런데 하나님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단련받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뭡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용기를 갖고 뭐 그렇게 할게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세뮤얼 러더버드 목사님께서 하신 고백이 있거든요. 캔머스 부인인가? 그 부인에게 쓴 편지 중에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부인, 당신이 물 건너편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영혼의 해안에 당신의 발을 내딛고 물과 당신의 고난 여정을 되돌아보며 끝없는 영광의 맑은 유리로 하나님의 지혜의 바다까지 보게 될 때 당신은 그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달리 행하셨더라면 내가 이 영광의 멸관을 즐길 수 있는 곳에 결코 이르지 못했으리라. 이제 믿고 참으며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부인의 하실 일입니다. 다슬기 잡아보셨어요? 다슬기? 아니면 다슬기 잡는 판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그 이렇게 사물함 바구니 있죠?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리고 다슬기 잡는 판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슬기가 이 물속 안에 있는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유리를 물 수면에 딱 대는 순간 물 바닥까지 다 보여요. 유리가 물 수면에 딱 닿으면 바닥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손 넣어서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올려놓죠. 그 다슬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른어른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를 가라고 하셨지? 내가 왜 이 물 한가운데 와 있지 지금? 나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른어른해요. 이유는 알겠어. 저게 뭔가 있어. 돌인지 다슬기인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 40살 때 왜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나 그때 내 인생 그때 왜 그런 고민을 주셨고, 정확히 알 때가 있어요. 맑은 영광의 유리로 그걸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딱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죠. 난 진짜 가기 싫고 난 진짜 힘들기 싫은데 하나님을 보내. 근데 그 진짜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운 정말 내 인생에 그거 없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읽고 세멜 러더퍼도 읽고 욥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썼어요. 믿음이란 뭐냐?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나중에 가르쳐 주실 것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이유를 미루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천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냐면 그들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까지 몰라도 우리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진짜 싫었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었네. 그러니까 천국 갔지. 그걸 다 알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잖아요. 더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 가면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알 뿐이지 지금 야 묻지도 말고 알 필요 없어. 뭘 알려고 그래. 그냥 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성도님들 지금 모를 뿐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런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구나. 고난 중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시험과 환난 중에 있다면 잘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을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